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자녀와 영적 아이의 특징. 지난주 금요 예배를 통해 영적 갓난아이의 첫 번째 특징인 요동함과 두 번째 특징인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과 세 번째 특징인 5가지 어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자신 안에 있는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특히 세 번째 특징인 5가지 어두움의 영역은, 즉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로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 안에 있는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을 발견함으로 즉각적으로 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는 자신의 수치를 모릅니다.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버릇이 없고 유치해도 자신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만 속이 타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그 아이 교육에 관심이 없다면 그 아이의 수치스러운 말과 행동에 대해 자신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기에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수치가 여러분의 수치가 되고 계십니까? 자녀의 말과 행동이 버릇없고 남에게 신뢰를 범할 경우 부끄러움을 느낍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그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호되게 야단칠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가 수치스러운 말과 행동을 할 때 수치스러워 하시며, 그래서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받으시기에 채찍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나 채찍질을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수치로 여겨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 갓난아이는 자신의 수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염려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혈기내는 것이 수치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수치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 수치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수치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수치를 느끼고 있다면 철든 자녀의 신앙이고, 아직도 수치를 모른다면 영적 갓난아이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영적 갓난아이의 단계를 지나 영적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영적 갓난아이의 3가지 특징을 발견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4번째 특징을 이뤄야 영적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갓난아이의 4번째 특징을 알아보고 영적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영적 갓난아이의 4번째 특징은 신령하고 순전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없습니다.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면 구원이 확증된 줄로 알기에 말씀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먹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는 것과 같이 거듭난 자기 영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거듭난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영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거듭나기 전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 죽어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육체는 아직 살아있고 호흡하고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확실한 두 증거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 영이 죽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탄의 뜻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공급을 못 받으니까 성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나에게 생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요? 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죽어있다고요? 순종을 안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성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 생명의 성장이 없는 사람들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자의 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내가 이 지식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주시고 의롭다함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어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데 이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는데도 인자의 살을 먹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을 바르게 알면 얼마나 빨리빨리 성장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해도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려는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으려고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죄의 어물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만 죄를 이겨요. 그 생명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 있다는 걸 누가 합니까? 순종하려고 해보는 사람이 야, 난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죽은 자를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립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의로운 문자, 곧 율법 조문이 우리를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나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죽은 나를 주님이 살려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죽어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도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용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고 11조 드리면 그게 다 신앙생활이고 이게 뭐 그냥 생명이 자라는 줄 착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생명이 자란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하는 말씀들이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돼서 나타나는 이 경험을 매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신자는 그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요? 반응을 못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에 대해서는 살아있죠. 우리는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었고 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존재였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이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해야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거꾸로 살아요.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거듭나기 전에 살던 대로 그냥 죄에 대해서는 살고 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이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왜?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편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마귀종으로 살았잖아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죄의 종으로 안 살은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 염려하는 죄의 종노릇하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거반다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종인지도 모르고 종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왜? 아니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는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어떤 존재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면 이게 부끄러워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도리어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는 이게 훈련이잖아요. 이 훈련을 받아야지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 주님 앞에 나가서 할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데에 가는 천국밖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될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듭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로마서 7장 안에 들어갔더니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로마서 8장으로 주님이 이끌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라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신자는 그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에 그 영이 죽어 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타락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은 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주로 죄의 활동 근거지 혹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성령이 소멸되어 거듭나지 못한 육체로 마치는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 안에는 육체에 속한 죽은 성도와 영에 속한 살아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죽은 성도는 육체의 일을 행하고 영에 속한 살아있는 성도는 성령의 일을 행합니다.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걸 죽은 다음에 가는 지옥이라고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요? 저 육체일 16가지 육체일들은 우리가 아주 가볍게 짓고 있는 죄들이거든요. 아니 분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체를 가지고 있느나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이게 첫 단계가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 안에 임하는 이 유업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또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못한다고 이걸 가르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특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봐라,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지금 원수 맺고 있잖아. 분내고 있잖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잖아. 불리함, 이단, 투기, 너희들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해. 지옥 가.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요? 이러한 육체의 일은 거반다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 먼저는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혼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몸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육체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거듭나기도 만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사용을 하세요. 잘못 알고 있는 목사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왜? 열심히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해. 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야, 뭐야? 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거듭난 다음에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뭐예요? 또 육체의 일에 걸린단 말이에요. 아니 뭐야, 난 거듭났는데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네? 이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세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또 성령세를 받은 분들이 또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냉결한 육체의 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할 때 하나님이 한 단계씩 올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까지 얻고 전인구 내주합의를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죠. 순간적으로 화를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요. 저도 여기에 걸리는데요.
저도 순간적으로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즉시로 지각을 하니까 주님 앞에 바로 이제 회개는 하지만, 자백은 하고 죄사함을 없다함을 얻지만 저도 부족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남겨놨다는 게 여러분한테는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를 행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나를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죄사함을 없다 구원 영생을 주잖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것, 내주아벨의 구원 다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저는 이거를 책장 안에다가 이 육체 일들을 아주 적어놓고선 이걸 달달 애우고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자꾸 걸리니까는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항상 명심하고 있다가 육체를 행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에 그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사탄의 신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희망입니까? 자신이 죽어있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어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죽어있는 걸 알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전에는 죽어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아나거든요. 왜? 그 음성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영.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죽어있는 모습만 발견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죽어야 하나님이 살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신물을 찾아 데리러 오시는 것 같이 사탄도 자기와 함께 지옥에 영원히 같이 살 사탄의 신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몸이 성장하고 엄마와의 교통을 통해 혼이 성장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영적 갓난아이가 되었다면 반드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매일 먹고 기도함으로 영원히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영적 갓난아이에서 영적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멘. 영적 자녀의 특징은 죄사함의 확신과 죄의 자백입니다. 영적 갓난아이는 죄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가 오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 오래도록 낙심합니다. 자신을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여겨 오랫동안 갈등하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자녀는 자신의 죄악과 허물이 발견될 때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죄를 자백함으로 도리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자신이 싼 똥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스스로 변기에 앉아 변을 볼 수 없지만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싼 똥을 스스로 처리하고 스스로 변기에 앉아 변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자신이 싼 똥을 더러운지 모르고 만지고 장난하다가 먹기도 하는 이유는 똥이 더럽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유 똥냄새 이건 더러운 거야 하고 알려주고 야단치고 하다 보면 더 이상 똥을 만지고 놀거나 먹지 않습니다.
영적 갓난아이도 자신의 더러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범하더라도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갓난아이에게 죄는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죄를 처리할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 자녀는 죄 처리만큼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금방 죄 지은 사실을 알기에 부끄러워하고 주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즉시로 평안해집니다. 도리어 주님께 감사해야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음에는 죄에게 지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죄 지은 다음에 이런 상태가 나타난다면 이미 영적 자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영적 갓난아이는 죄를 모르기에 곧 진리가 그 속에 아직 없으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나 영적 자녀는 진리가 마음속에 있기에 금방 죄를 발견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영적 아이가 되므로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알아나갑니다. 이것이 영적 아이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전반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멘. 갓난아이가 성장하여 젖을 뗄 무렵에서야 엄마 아빠를 부르고 알아보는 것 같이 영적 아이는 영적 갓난아이나 영적 자녀와 달리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의 자백과 죄사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자백과 죄사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백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안 받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 자기 죄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 염려를 해요. 매일 불평해요. 매일 짜증내요. 매일 판단해요. 매일 혈기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죄인지도 몰라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죄 자백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 자백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왜 자백을 하냔 말이에요.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무슨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이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혈기내고 짜증내고 뭐 간음하고 술 취하고 이 쌍욕을 하고 거짓말하는 게 죄지. 아니 무슨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간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아니 죄간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죄간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회개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주의 종들 중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나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관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죄로 여겼지 뭐뭐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누가 죄로 여기냔 말.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뭐예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하는 걸 죄로 여긴다면 이건 높은 수준이죠. 근데 누가 이걸 죄로 여겨요? 아니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요. 관념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죄의 질이 더 아주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으니까 뭐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많은 선진들이 나는 하루세례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입니다. 나는 죽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하나님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걸 더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백과 죄 사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결과요. 그 결과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먹은 것이 없는데 변이 나옵니까?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변을 봅니까? 나는 회개할 죄가 없는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산모의 입덧은 생명을 잉태한 결과이고 결국에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생명을 출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입덧과 같은 죄의 자백과 죄 사함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에는 출산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도 배설한 변을 살피면 무엇을 먹었는지를 아는 것처럼 죄의 자백과 죄 사함을 통해 어떤 말씀을 먹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성도는 항상 기뻐하지 않은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염려한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성도는 염려한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먹은 음식이 다 변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양분으로 신체에 공급되어 피와 살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죄를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기에 자기 죄를 발견치 못해 죄의 자백과 죄의 사함을 받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죄를 범했기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알아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알게 되므로 죄의 자백과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자백과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기에 결국에는 죄의 자백과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자녀는 죄의 자백과 죄의 사함을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더 성장하여 거듭난 영적 아이가 되면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더 나아가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합니다. 거듭난 영적 아이는 젖을 뗀 신앙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 같이 거듭난 영적 아이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 사탄에 속한 말, 하나님의 생각, 사탄의 생각, 하나님께 속한 행동, 사탄에 속한 행동 등이 다 분별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들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아무랑 어울리지 말고 좋은 친구랑 어울릴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와 어울려 다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다 같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듭난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때 도리어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께 속한 말, 사탄에게 속한 말, 하나님의 생각, 사탄의 생각, 하나님께 속한 행동, 사탄에 속한 행동 등이 다 분별이 되는데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의 필요성을 알기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으로 영적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영적 자녀와 영적 아이의 특징을 다 갖추시고 이제 영적 청년의 단계로 다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갓난아이의 단계에서 영적 자녀, 영적인 이제 아이들의 믿음까지 와야지 이제 진정으로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청년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적 아이가 돼가지고 성령 받았고 거듭났기 때문에 분별은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악이라는 거, 빛이고 어둠이라는 거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바른 선택을 못해요. 아니 여러분들 성내지 말라 성내라, 아니 이거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뭐예요? 성내라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당연히 이제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가 선이고 불평하라가 막이라는 거, 이게 악이라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적으로 뭐예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네 마음으로는 분별해도 소용이 없어, 내 마음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청년의 믿음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알고 하나하나 가다 보면 하나님이 청년의 믿음으로, 아비들의 믿음으로, 신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으로, 또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이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또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핏값으로 산 우리가, 그러니까 핏값으로 산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는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과정만 알고 하나하나 전진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그대로 훈련받으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활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